네, 오늘 레위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속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네. 속건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저도 어려우니까. 네. 주일날 오후 예배가 이게 참 즐거운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속건제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다 보면 어렵지만 레위기가 오경의 열쇠이기도 하고, 그리고 레위기를 많이 알면 신약의 책 한 권이 굉장히 쉽게 읽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답 맞추시는 분, 제가 들어올 때 졸리지 말라고 받았던 사탕을 저는 물고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마스터가 되면 신약의 책 한 권이, 어려웠던 책 한 권이 쉽게 풀리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별명이 뭐냐면 신약의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신약 제사법들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게 구약 레위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했는지,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 제사법을 통하여 어떻게 신약의 레위기로 이 히브리서를 이끌고 가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미 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커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레위기가 다 안 끝나서 히브리서가 아직 못 읽으신 거죠. 네. 화면 띄워주시면 레위기의 6번째 속건제입니다. 5가지 제사, 너무 해서 질리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자원제고, 속죄제랑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속건제만 단독, 오늘 배우는 속건제만 단독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자원제, 화목제랑 똑같은 거예요. 화목제가 드려진다는 건 반드시 뭐랑 같이 가요? 번제가 같이 가죠. 그럼 오늘 속건제가 드려진다는 건 속죄제가 반드시, 속죄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속죄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는데, 속건제는 반드시 뭐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랑 같이 붙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까? 네. 죄 용서를 위한 2가지 제사인데요. 속죄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내가 저 인간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러면 이거는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 보기가 싫고 얼굴만 봐도 불편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속죄제죠. 뭘로 드리니까? 마음으로 범죄한 거예요. 근데 남의 것을 훔치고, 지갑이 떨어져 있네? 어떤 권사님, 이거 딱 보니까 누구 권사님 이름까지 딱 써 있어. 근데 그 권사님 아는데 집에 들고 갔네. 거기 안에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을 그랬더니, 그분이 들고, 분명히 내 옆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어서 그 사람이 들고 갔는 것 같아서, 권사님, 아까 그 자리에, 옆자리에 혹시 내가 지갑 놓고 갔는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근데 또 CCTV를 돌려보니 그 권사님이,
근데 이럴 때 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럴 때 속건제인데, 이럴 때는 10만 원 들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 권사님한테 몇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하여튼 돈 계산은 너무 빨라. 수학은 어려워도 돈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12만 원을 눈과 눈을 마주치고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양을 드리고,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속건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뭐가 붙게 돼 있어요? 속죄제가 붙게 돼 있어요. 배상도 하고 속죄제도 붙는 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도덕적 계명을 어겨요. 우리가 눈으로 범죄한 죄나 마음으로 범죄한 죄는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속죄제로 해결할 수 있는데, 물질적 피해가 생기면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단독으로 간다 못 간다? 네, 반드시 속건제는 속죄제를 동반한다. 이렇게 천재적인 성도들과 목회하는 게 참 행복한 일이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의 경우를 오늘 5장 14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5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레위기는 말씀하시면 장면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나왔고,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는 한 번에 쭉 이야기하시고, 속죄제 시작할 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5장 14절부터 6장 1절에 다시 한번 속건제 때는 여호와께서 몇 번 말씀하셔요? 제가 지금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5장 14절과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두 번 나와요, 유일하게.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원래 억지로 뺐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해야 되죠.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원래는 출애굽기에 명확한 율법이 등장합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양사오소법이라고 그래요. 양은 4마리, 소는 5마리. 요게 적용된 게, 그러면 성경에 속건제가 많이 나올까요? 많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제 질문의 의도를 지금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졸리신 분은 아까 여기 들어올 때 나눠드린 사탕을 여러분 집에 가서 드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졸릴 때 졸지 말라고 드시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졸린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저기 졸다가 사탕 목구멍으로 기도 막히니까 너무 졸리신 분은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요게 속건제가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많이 안 등장해요? 많이 안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 범죄거든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공동체나 대제사장이나 지도자의 범죄로 해서 많이 등장하는데, 속건제는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배상 문제니까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등장을 하지만 성경에는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속건제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에 이 밧세바 범죄 사건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걔를 빼앗았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바꿔 이야기하면 나단이, 이거 누군지 알죠?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하고 부한 사람은 누구죠? 다윗 자신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22장의 율법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다윗은 레위기의 율법도 명확하게 알았겠죠. 왕이니까요. 그때 똑같이 양사오소법이 등장합니다. 알아서 짓는 거예요? 몰라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런 기도하죠.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십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몇 프로만 더해서 주면 돼요? 오늘 속건제를 기준으로 따지면 20% 더해주고 순양 한 마리 잡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요, 율법에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20% 할증이 아니라 몇백 프로를 할증해 주겠대요? 400%를 할증해서 주겠대요. 근데 그때 이 말을 듣고, 율법을 넘어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율법에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삭개오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고 있다는 걸 누가 도장 찍어줘요? 예수님이 도장 찍어줘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식사 한 번을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부교역자들하고 그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수십여 년 전 하나님의 헌금을 아주 잠깐 손을 댄 적이 있는데 그게 수십 년 전인데 아직도 그게 마음에 걸려 목사님 가져왔습니다. 근데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그때 그 화폐 단위가 아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 그 장로님이 그 부끄러운 일을 담임 목사 혼자만 알아도 되는데 부교역자들 모두 보는 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가 아니 장로가 된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정말 놀랍게 그 고백한 분의 그 놀라운 고백의 용기를 기뻐 봤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 봤습니까? 근데 속건제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문제가 풀리는 사람과, 여러분 갑자기 내가 여기 아까 교회에서 10만 원짜리 지갑 주웠다고 갑자기 여기다가 12만 원을 돌려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는 누구와 대면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사람을 대면하여 20%를 더해줘야 돼요. 이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이해가 힘들까봐 유명한 이창동 감독이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밀양이 속건제의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창동 감독은 아무리 봐도 레위기를 한 100번은 정도는 읽어서 묵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느 이 전도연이라는 밀양 영화 보신 분?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보시니까 우리는 이런 영화는 안 보는데 이런 영화는 봐도 괜찮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는요 이런 영화예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포를 먼저 하자면, 전도연이라는 여자가 남편이 먼저 없고 자기 아들과 밀양이라는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도 아니고 하여튼 내려와서 삽니다. 근데 어떤 사건으로 자기 아들이 죽어요. 유괴당하고 죽거든요. 그때 전도연이 그 밀양이라는 곳에서 매일 예배당 한 구석에서 매일, 왜냐면 자기 아들, 유일한 자기의 희망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거 붙잡고 매일 울어요. 엉엉 웁니다. 근데 어느 날 전도연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찾아와서 누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용기 내어 대면한 게 아니라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대면합니다. 그게 이 장면이에요. 이 사람을 대면하는데요, 이 사람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건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살인자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내 잘못은 그냥 하나님과 대면해서 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렵지만 전도연하고 대면을 해서 그걸 풀어야 속건제에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연이 그 교회 장로를 꼬셔서 불륜을 일으키며 하늘을 향하여 전도연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냐고. 여러분, 속건제 이해되셨습니까? 속건제는요, 나 혼자 그냥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평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잘못한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일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마태복음도 레위기를 이해하면 편하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거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불편해서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불편한 사람을 대면할 용기도 없으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능력도 없다고 성경이 그냥 전제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한 사람을 대면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어렵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대면하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우리가 속건제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몇 프로 더해주는 거예요? 20%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20%만 더해주는 게 아니라 20% 더하기 순양이에요. 반드시. 순양도 뭐 순양, 여러분 다른 데에서는 순양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만 순양이 등장을 해요. 순양, 속건제, 순양. 제사장이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는 속죄제도 순양이지만, 여러분 속건제, 네가 남의 재산을 털었겠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죠. 오늘 보면 여러분 속건제를 보면 제가 거기 교재에 써놨죠? 써놓은 거 아십니까? 네, 그거 보셔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의 뜻은 배상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하면 이게 번역 논쟁이 좀 있는데 이것도 길트 오퍼링인가 속죄제랑 비슷한가 아니면 리퍼레이션 오퍼링인가,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제인가. 속죄제는 의무제고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위반하고 신실하지 못한 죄고, 배상이 가능한 죄를 처리하는 반드시 몇 분의 몇을 더하고 배상하고 순양을 바쳐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순양을 바칩니다. 여러분 속건제 오해하면 내가 20%만 할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20%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대면하는 피해자한테 20%를 할증하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나와서 순양과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순양은 반드시 속건제의 순양이고, 피 뿌리는 방식 보고, 신분에 따른 급판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분에 따른 배상과 짐승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만 해도 가난한 자는 뭐 드릴 수 있습니까? 비둘기나 그 다음에 소제처럼 가루 드릴 수 있고, 속죄제, 지은 죄가 있을 때도 기름과 유향 뺀 밀가루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데, 속건제는 순양이에요. 여러분 12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의 순양은요, 여러분 저기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기 시돼지는 파는 거 아니에요. 돼지 키워보신 분 아십니까? 시돼지는 파는 게 아니라고요. 도태돼서 나중에 도축을 할지언정 시돼지는 팔지 않아요, 원래. 그리고 시수소 있죠. 시수소도 나라에서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농사를 목축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양을 잘못 뽑으면 번시구나 번식량이나 번식돈, 그러니까 번식을 하는 거 있죠.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소를 보면요, 미경산 한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경산 한우는 한 번도 새끼를 낳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탱탱한 한우라는 뜻이고, 소는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한우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비유구가 있고 번시구가 있어요. 비유구는 그냥 살찌워가지고 한 530kg에서 600kg 사이 되면 한 23개월 되면 파는 거예요. 그걸 비유구라고 그래요. 번시구는 뭐냐면 시수소에서 정자를 받아다가 뭐 하는 걸까요? 보통 한 5에서 10번 정도의 새끼를 번식을 하는 소예요. 그래서 번시구는 나중에 그 도태시킬 때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가 우리로 말하면 마블링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유구는 젖소를 거세해서 키운 게 유구고. 하여튼 제가 지금 축산업 관련 업은 아닌데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양의 무리에서 순양 한번 잘못을 뽑아내면 더 이상의 이 순양의 번식이 이루어지지
왜냐하면 암양 한 마리를 드리는 건 쉬워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속건제가 어려운 건, 속건제는 매우 어려운 제사예요. 남에게 제사상에 손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드렸을 때는 20%를 가산하고 순양을 반드시, 이거는 뭐 지위고하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몇 프로가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예외 없이 순양이면 이거 굉장히, 이때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재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건드리지, 바꿔 이야기하면 너 순양 갖고 올 만한 있으면 속건제를 하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대거나 성물을 손대지 말라는 경고성 얘기예요. 경고성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속건제 순양은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순양은 목축할 때도 많이 키워요, 안 키워요? 왜냐하면 순양을 안 키우는 게 서로 순양 때문에 싸우니까 안 키워요.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이거 지금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사람 들이받는 그 순양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언제 바치는가? 언제 바칠까요? 남에게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을 때. 마음으로 짓는 데는 어디로 간다? 네. 죄사함을 위해서 가고, 또 부지 중에 누구의 성물을 건드렸을 때. 하나님의 성물은요, 저기 부지 중만 가능하지 의도가 있으면 무조건 죽어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들이다가. 근데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는 건 약간의 의도성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의 성물에 관해서는요, 의도성을 제외하고 부지 중에만 잘못 건드려. 여러분, 이거는 옛날엔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강대상을 빨간 카펫이나 파란 카펫으로 깔고, 저기 보열파랑 푸른 초장파가 맨날 리모델링 할 때마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보열로 깔 것이냐, 푸른 초장으로 깔 것이냐, 뭐 이런 걸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교회가 싸움 날 때는요,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로 싸워요? 별거 아닌 걸로 싸워요? 성경에 안 나오는 문제로 싸워요? 성경에 나오는 문제라도 싸우면은 뭐라도 가리겠는데,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조금 빨리 할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넘어라. 속건제를 처리하는 속건제를 처리하는 배상이 요구되는 마알, 이게 히브리어로 마알인데요, 죄의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누구의 성물을 침해할 때, 그렇죠, 여호와의 제성물을 침해할 때, 그리고 누구를 또 뭘 침해할 때, 그렇죠. 이거는 약간의 고의성도 인정된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베레스우사, 잠깐만요. 속건제 규정의 보완인데요, 반드시 20% 더 하여주고 순양.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요게 나중에 되면 민수기가, 그 붉은 암소도 보충규례가 나오잖아요. 그 속죄제 때 암소만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민수기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속건제도 보충규례가 다 항상 레위기에서 진행되다가 레위기에 안 나온 이야기는 다 어디 가서 보충을 해주냐면 민수기에서 보충을 해줘요. 아까 10만 원짜리 그 권사님, 오늘 계속 나오는데, 10만 원짜리 권사님이 CCTV 돌려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12만 원 들고 권사님 찾아갔는데, 권사님이 심장마비로 좀 전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일단 뭐가 첫 번째 설명이 안 돼요? 반드시 대면하여 그 20%를 돌려주고 와서 순양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일단 성립이 안 돼요? 대면하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충분히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니까 배상해 줄 사람이 사라졌어요. 의사나 죽음이나 전쟁에 나아가거나 이럴 때는 생존한 가족에게, 직계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이 없으면 누구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친척이 없으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또 구체적으로 또 뭐 할 때 나오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말라노아,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이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이게 전이 되죠? 딸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네, 어려운 얘기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6장에 나오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5가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5가지 정황을 그냥 제가 6장 1절부터 7절을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남이 맡겨놓거나 담배로 놓은 물건을 속일 경우. 받았는데 그거 잊어버렸네? 그리고 자기가 썼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도둑질. 그리고 세 번째는 착취. 네 번째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이거는 의도가 있다 없다. 아까 권사님 10만 원 지갑. 그리고 뭐 했을 경우? 거짓 증언했을 경우에. 여러분, 이 거짓 증언했을 경우가 언제 또 등장하는지 아세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뺐을 때 불량자 둘을 고용해서 거짓 증언하게 해요. 물론 두 증인법에 의한 것도 있지만, 거짓 증언은 반드시 이 불량자 둘은요, 누구에게 대면해야 돼요. 나봇은 이미 죽었으니까. 나봇의 자녀들에게. 근데 그 과정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 불량자 둘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함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제와 다른 제사의 차별점, 요거랑 딱 4장 남았습니다. 속건제가 왜 다른 제사와 차별점이 뭐냐? 첫 번째, 공동체가 드리는 경우가 없고 반드시 뭐예요? 그렇죠. 속건제는 전체 그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공동체가 같이 잘못된 여론이나 이런 거에 휩쓸려서 전체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통 교회도 여론을 몰고 다니는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론을 몰고 다니는 그분만 책임이에요? 그것에 동조한 사람도 같이 책임이에요? 동조한 사람도 반드시 같이 책임이에요. 근데 속건제는 속죄제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항상 누가 드려요? 그렇죠. 개인이 드리게 돼 있죠. 범죄한 개인이. 그리고 속건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뭐로만 딱 한정돼 있어요. 다른 거는요, 여러분, 번제도 소, 양, 염소, 비둘기, 소제는 가루로도 드릴 수 있고, 피자로도 드릴 수 있고, 빈대떡으로도 드릴 수 있고. 누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가루 온전히 갖고 가루. 그 다음에 화목제도, 소를 드리려거든, 양을 드리려거든, 염소를 드리려거든 나오잖아요. 그리고 속죄제도, 공동체의 범죄냐, 제사장의 범죄냐, 평민의 범죄냐, 지도자의 범죄냐, 다 나누어져 있고, 심지어 그것도 못 바치면 소제도, 유향과 기름을 뺀 소제도 드릴 수 있는데, 속건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개인이 드리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드렸을 확률의 높은 제사가 속건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애누리 없이 뭘로만 한다? 순양으로만 한다. 그리고 누가 평가해요? 그 재물의 값어치를 누가 평가해요? 5장 15절 16절에 보면 정한 대로 제사장의 평가를 통해 최소한의 가치를, 왜냐면 10만 원이면 12만 원 갚으면 되는데 그게 금처럼 변동이 되거나, 예전에는 도자기를 그냥 우리 집에 그릇이요, 밥그릇이요 하고 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고려 청자 상감 문양의 뭐 고려 청자였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시세를 규정할 수 있는 것, 돈으로 된 것도 있지만 시세를 규정할 수 없는 물건이나 동물인 경우에 이 시세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제사장이 결정해요. 그리고 보상 문제가 속건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해를 입힌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고, 그리고 이것을 결정한 제사장에게도 나아가야 되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속건제가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이거 제가 주석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속건제가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빚진 자로 묘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빚진 자. 그래서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 채무가 변제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의 순양이 되셨다라는 게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죄를 범한 건 누구한테 죄를 범한 거다?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보디발 아내 간음 사건입니다. 보디발 아내 간음 미수 사건에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둘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는, 이웃과의 범죄는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께.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시는 게 말라기 3장 8절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11조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어떤 예물을 드리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것들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속건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식적인 표현이 구약의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대면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반드시 순양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20% 더만 주는 거면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거다.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중에라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물을 부지중에 의도적으로 만지면 무조건 죽고,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을 의도적으로 만들면 나답과 아비후나 베레스 우사처럼 의도적인 건 무조건 죽어요. 근데 부지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만졌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너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